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59면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떠나 에베소를 위해 있으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보물에서 배를 빼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구속의 피를 흘려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이 이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정욕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아갔던 시간들이 또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근심 걱정 말고 나에게 맡기라고 늘 말씀하시고 늘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만 기뻐하며 오직 예수로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들을 지켜 순종하는 저희들, 결단하는 저희들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샬롬. 사랑합니다. 날씨가 좀 우중충한데 밝게 웃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샬롬. 샬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5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제가 아예 선언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4장부터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이 4장 1절부터 어떤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그 유명한 4가지 밭, 그 씨앗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에 있는 밭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줘도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새들이나 짐승들이 와서 다 거두어 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의 마음이 돌밭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의 마음이 이제 조금 열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가시덤불 같아서 그의 마음이 세상의 어떤 염려와 재리와 물질과 그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늘 쓰러지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은 그의 마음밭이 옥토밭 같아서 1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이야기를 주님이 이제 4장 1절부터 하시고, 그리고 저녁이 되자 이제 주님께서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배에 오르셔서 주님이 어떤 이유에서든지는 모르겠는데 주님이 이제 그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앗은 어떤 밭에 뿌려지는가에 따라서 생명이 자라날지 없어질지가 결정됩니다. 저는 일찍이 목회를 하기 전에 제가 목사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를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목사가 저래? 왜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전해?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선언했던 사람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건 그 목사의 책임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하고 보니까, 물론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목회자가 있다라면 그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썩어질 심판을 받을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라고 목회자가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즉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밭이 아니라면 그것은 듣는 자의 책임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시대에도 언제나 어디서나 울려 퍼집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너무나 부족하고 나약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늘상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나온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이 영접하면,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그 옥토밭에 내 생명의 씨가 들어갈 때에 너희가 반드시 자라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41절까지 이야기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좋은 말씀을 듣고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각자가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가 그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35절에서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5절에서 38절입니다. 시작. 그날 저녁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들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의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 호수죠. 이스라엘 민족들의 유대 지방의 정서가 바다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전에? 물이 모인 곳. 우리는 물이 모인 곳을 저수지라고 하기도 하고 강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옹덩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조건 물이 모이면 무엇입니까?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수면이 지표면보다 낮은 상태에서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불면 그것이 광풍이 되어버립니다. 태풍과 같은 광풍이 요리굴라라고 이야기하죠. 그 광풍이 되어버리는데, 광풍이 되어버리면 배가 도저히 항해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읽었던 이 상황입니다. 배를 타고 갔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만 있었습니까? 제자들 외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 그 배에 갑자기 큰 광풍이 불어 닥친 것입니다. 얼마나 큰 광풍이었는지, 물이 아마 앞쪽을 통해서, 고물이 무엇입니까? 뒤쪽입니다. 뒤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고물까지 꽉 차는 배에 물이 가득 찬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약 12명,
13명 정도 탔겠죠, 예수님까지. 그 정도 탄 배에서 이제 물이 막 꽉 차기 시작합니다. 바람은 계속 불어 닥칩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방금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낮 종일 동안 들었던 그 제자들도 이제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죽겠구나.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옆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나는 살아야지. 이렇게 울음에 가까운 절규의 소리를 했었을 것입니다. 이러다 죽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38절 말미에 보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제 죽게 됐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삶 속에 내가 죽을 만큼 고난의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연지에게 주목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고난의 강을 건너가고 계신 분이 지금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죽을 만큼 그 고난의 강을 건너가고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죽을 만큼 이제 죽겠구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부입니다. 대다수가 어부이니까 그 사람들은 그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잘 압니다. 언제 광풍이 불고 그리고 어느 시간에 건너면 잘 건너가겠다. 이런 걸 잘 압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졌던 그런 경험이나 그들이 가졌던 지식이나 그들이 가졌던 이성적인 모든 것들은 광풍에 의해서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 변수들, 행복해하는 것들, 이것들은 어느 날 광풍에 의해서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상황을 맞는 제자들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이런 상황에 주님을 찾듯이 우리도 이제 우리가 주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의 강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가 스스로 통제가 완벽하게 됩니까? 안 됩니다. 어려운 사건이 내 힘만으로 원래대로 회복되고 그보다 더 잘 조성이 됩니까? 아닙니다. 나의 자녀가,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의도와 나의 바람대로 따라서 행동을 합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남이 나에게 던지는 비난의 돌덩어리, 심지어 목회자의 입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가 외쳐지지 않는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지지난주에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세요 이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마음에 들리십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하니까 나 회개해야지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닙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회개하라는 거야? 웃기네,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비난의 돌덩어리를 막 던지고 좋지 않은 이야기를 막 하면 그것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일지라도 저절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화가 납니다. 판단합니다.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이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이와 같이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탄 배에 이제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은 하루 종일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상황에 직면한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주님을 의지했습니까? 그들의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 세상의 자연계의 광풍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안전하게 바다를 건너갈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이것은 나의 모습이 아니지. 제자들의 치명적인 두 가지 문제점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우리가 피착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의 치명적인 첫 번째 문제는
그들 곁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고물 뒤에 배 끝단에 우리 주님이 지금 누워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할 것이다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과 주님을 인식하는 것은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가장 잘 알았습니까? 우리 성경의 귀신입니다. 사단이 부리는 부정한 영들입니다. 사단의 쫄개들입니다. 그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인식이 무엇입니까? 인식은 마치 그 존재가 내 곁에 있다라고 의식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떤 고난의 강을 건너듯이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냐.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인간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관계의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직장에서 승진해야지. 내 사업을 번성시키기 위해서는 저 아무개 회장이 나를 도와줘야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정답을 주시기 위해서 배가 바닷물로 가득 차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까지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고난의 강을 건너가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데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주님이 아직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직 여러분에게는 교만의 자아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I am nothing. 주님, 아무것도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나왔을 때 주님이 이제 나오셔서 39절에 보면 자연계의 바람과 그리고 물이 있는 바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세상의 일은 한 가지가 해결되면 또 넘어서 한 가지 일이 우리 앞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지금 뭔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자들처럼 주님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I am nothing.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나의 인맥을 동원하고, 아직도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나의 물질을 동원하고, 내가 아직도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나의 건강을 동원해 본들, 거기에는 실패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경 공부하는 반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마요. 여러분, 내가 뭘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지 말라. 만우리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는 인과의 법칙입니다. 모든 것에서는 원인이 있다, 사전 징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 일이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은 일이라면 반드시 그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최초의 원인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원인자가 누군가를 여러분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결과물입니다. 그 원인자의 결과물입니다.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원인자에 대한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 원인자가 심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 원인자가 누구십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본인이 직접 소개한 I am 스스로 계신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이 주님을 의지할 때에 여러분 다 비우고 겸손의 마음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예화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 백화점 재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큰 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큰 교회 목사들이 유학도 보내고 부를 향해서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우리처럼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 아빠가 목사를 하는데 아우 저거는 안 돼.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어머니와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13살, 10살 때 이런 생각을 엄청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 여러분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엄청 욕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든 끌어내려서 내가 올라가야 되는 그런 막 상상을 하고 꿈에도 막 그런 상상을 하고 별 기호를 다 했던 아주 나약한 사람. 그런데 제가 소개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난 부자로 살아야지. 그래서 이 목사의 아들이 이제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잘 됩니다. 잘 돼서 슈퍼마켓을 600개나 가진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이 사람에게는 보일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 이 지구가, 이 나라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조성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50대 중반이 되었을 때에 그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자신이 믿고 맡겼던 사람들이 자신을 대신하고 자신의 이름대로 자신을 다 그 재정을 바닥나게 해버립니다. 이제 완전히 망해버린 것입니다. 파산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그를 다 배신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생각한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일까요? 두 자로 맞춰보세요. 시작. 자살하려고 합니다. 이제 자살하려고 어떻게 죽을까를 연구하던 끝에 술을 막 엄청 마셔봅니다. 죽을 때까지 한번 마셔야지. 근데 안 죽습니다. 미시시피 강에 가서 이제 자살하려고 이제 한번 뛰어내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두렵습니다. 용기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자살을 못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이제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방탕한 사람들은 잡아다가 격리를 시켜버립니다. 격리를 시켜버리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미시간주 배틀 클리닉이라는 그 병원에 격리되어버립니다. 그가 격리되어서도 늘 그가 생각하는 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있긴 뭐가 있어. 하나님이 있었다면 내가 이럴 수 있어. 내가 목사의 아들이었는데 이러면서 자살할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영과 혼과 몸이 다 지쳐버렸습니다. 심신이 지쳐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살할 힘도 없습니다. 그러던 그가 그 클리닉에서 기도회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를 생각해봅니다. 가난하게 살았던 우리 아버지.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만 사랑했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서 그랬을까 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가 예배에 참석합니다. 기도회입니다. 기도회니까 막 찬양을 막 열심히 합니다. 막 열심히 하면서 막 하는데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찬양 말미에 가서 그에게 매우 친숙한 찬송,
그의 아버지가 가장 좋아했던 찬송, 그에게 늘 불러주었던 찬송,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렀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찬송을 듣는 순간에 그의 마음에 좌절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렸을 적에 만났던 그 예수님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있다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 외길을 예수님께 맡기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기도회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좀 돌봐주시고 저를 좀 구제해 주세요.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 고백을 한 후로 그의 마음이 무한한 어두운 공간에서 찬란한 태양의 빛으로 옮겨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옮겨져서 그 기도의 방을 나올 때에 이제 완전히 퍼펙트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비된 성령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에게서 해방되어 기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직업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호텔의 벨보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눌러주고 그리고 벨보이로 심부름하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나이에 그 일을 하는 것들을 싫어했습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켜. 다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것을 수용하고 늘 기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늘 기쁘면서 찬양 부르면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러면서 막 다니면서 미친 사람처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이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호텔의 회장이 이 사람을 잘 봅니다. 그래서 승진을 하게 됩니다. 별 볼 일 없이 들어갔던 사람이 승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경영을 잘 하게 됩니다. 그가 나중에는 백화점 사업까지 이렇게 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유명한 백화점의 왕 페니, 여러분 인터넷에 페니 쳐보면 정말로 유명한 사람, 정말로 재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페니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페니처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페니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제자들의 문제점, 두 번째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괴로워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믿음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곧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는 왜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이 뜻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왜 없느냐 이 뜻은 너희는 왜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의지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의 그 깊고도 오묘하신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하늘나라의 비유의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흩트리는 이단 종교 중에 하나가 신천지 아닙니까? 신천지가 주장하는 게 이 시의 비유에서 나온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잘못 해석한 것. 이만희가 얘기한, 들떨어진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이만희가 얘기하는 것, 그것을 들어도 오묘한 말씀인지 알고 저 20만의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4가지 밭의 비유를 이야기하신 거, 그걸 들었던 제자들. 그런데 바로 얼마 전 시간에 들었던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속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일진데 왜 그 믿음을 보이지 못하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실제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알고 그 실제적인 삶으로 적용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시의 비유로 너희에게 이야기했건만 너희는 여전히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식해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하며 그분의 눈치를 보며 내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삶을 살아나가지 못할 때 늘 하나님 I am nothing 제가 되지 않아요라고 돌이키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니까 내가 막 죄를 많이 져서 나한테 목사가 왜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회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 중에 가장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회개는 예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예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죄를 졌다라고 사람 앞에 저는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하루를 살고 하루의 삶을 마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서 있으리라는 헬라어로 에이미입니다. 있으리라는 헬라어 에이미는 미래형이라기보다는 현재형입니다. 즉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에이미는 있느니라 이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으면 이제 여러분의 위치가 하늘나라에 가는 위치로 바뀌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믿음이 실제가 되는 삶입니다. 이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